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주일을 함께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정죄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백성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딴 거 다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불붙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붙은 사랑. 이걸 다시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고민이 큰지 모릅니다. 말하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아들에게 다가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호세아를 부르면서 가정사의 아픔을 통해서 너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그에게 보여주면서 알려주면서 내 마음이 이거다 이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사역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동일하게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가 큰 문제를 했구나. 하나님의 뜻에 너무 많이 우리가 벗어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놓아주는 게 포기하는 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을 수도 없고 또 반면에 그래서 타협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이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승리에 우리는 그저 맞춰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서야 되는 겁니다. 거역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길이 힘든 겁니다. 물론 거역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길은 우리가 늘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의 순전함이 그대로 배어있는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길러내셨는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그들을 품으십니다. 4절에 보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그 멍에를 벗기고,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 불려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신,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라면 신약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킴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선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그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4절에 보면 먹을 것을 두었도다. 이것은 내가 구부려서 그들을 먹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리를 굽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결합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한 인격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 믿음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놓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 속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있는 정도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굴복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애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그 이상의 것, 부모님이 도저히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권세로도 어떤 가치로도 해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당히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날은 구원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이 기준이 안 될 때는 더 밖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죠. 예수 이름 많이 불러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이방 종교인처럼.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승리할 수 있으며 순전함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셨다.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예전.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능력적인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복을 받아내시지만 그를 다만 우리의 이해의 대상으로만 하나님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해 속에서만 요구하는 신앙을 자꾸 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거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갖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 그걸 주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는 그래요. 하나님 좀 공기가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전혀 이런 걸 못 느꼈잖아요. 예? 분명히 세상은 우리의 손에 잡는 것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가지가 동등하게 다 그냥 임했으면은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말 안 듣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많은 은혜 혜택을 누리잖아요. 예? 고센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는가. 애굽의 모든 땅 위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예? 또 나와서 그뿐입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그렇게 열어주시잖아요. 예?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그 홍해 가르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줄구나. 예? 근데 그 감격은 너무나 오래 가지 않고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선 며칠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고기를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었는데 마늘과 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싸 먹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게 또 매출하기를 주시잖아요. 밤에는 따뜻한 온돌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굳은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그 정도 하나님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서 이런 바보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그 정도 경험했으면 너희들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복종하고 충성했을 텐데 이런 마음 안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많이 가져봤어요. 아니 실제적인 체험을 했는데 예? 홍해를 여러분 우리는 홍해 건너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살아계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500의 기적의 떡을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런 경험도 없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주변에서 어떻게 역사하든 내 친구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앞에 사람들이, 내 뒷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 누리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지금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일투적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을 분명히 이 선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뻔한 길인데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최초가 그거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먹을 걸 아시면서도, 미리 아시면서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됐다면 내 다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해본 처럼 그렇게 하시죠.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 이런 기도돼요. 하나님, 이 아픔에서 치유가 된다면, 고쳐만 주시면 남은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고쳐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래요. 옳고 그른 것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옳고 그름만 가지고 계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오셨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고 그렇다의 문제가 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를 길러볼 사람들도 이제 이 말에 이제 길어보면 본인들도 느끼겠죠.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삶의 여정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 누굽니까? 자녀의 자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 부모 앞에도 저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 자식도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 야,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너 그때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바닥바닥 우기더니 결국 너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끝까지 말렸어야죠. 이렇게 해요. 끝까지 말렸어야지. 더 엄마 끝까지 우겼어야지. 잘못해도 절대로 자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타인에게 돌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래서 부부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내에게 돌리고. 결과가 드러난 사실에도 부모님이 맞다, 나는 틀렸구나, 이렇게 부모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따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당대의 자녀에게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으로 증명해도 하나님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너무 가스로운 거예요. 코끼리 앞에 개미가 여러분 뭐 힘 세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꺼내셨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시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얼마나 그 자식이 부모의 눈에 흙이 들어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시잖아요. 참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사사시대를 맞게 합니다. 그게 누구의 고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왕조로 갈립니다. 그리고 결국 말 안 듣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수모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는 인내의 자리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순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순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시며 결과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인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인정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너에게 부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지게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도다. 공평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장이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을 지키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은 무엇을 견뎌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보상적인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은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더 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 혹독한 훈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12장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2절, 13절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피곤한데 무릎이 여러분 부드럽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어떤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면 무릎이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너 깨병 부리면 안 돼. 더 다그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나를 몰아내시면 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야 깨병 부리지 마.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자녀들이 부모님 막 혼낼 때 아주 엄살 떨죠. 그래도 부모님은 눈 하나 깜짝 안 잊고 훈련을 다 감당하잖아요. 너 5대 맞으라면 한 대 맞고 막 죽는 신용을 해요. 그래도 부모는 5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야, 너 힘드냐? 아직 중간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됐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고통 중에 문제가 가장 시급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기에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리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조차도 꺾으십니다. 우리의 비명도 들으시고 우리의 거부도 눈여겨보시고 분노를 받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으시잖아요. 외면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쉽게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아닐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고단합니까? 왜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말씀 받고 실천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이미 너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말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꼼짝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기준 하나로 자녀를 기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얘야, 밥 먹을 때 쩍쩍거리면 안 된다. 어른과 말할 때는 어른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경청해라. 누가 이야기할 때 말을 끊고 네 말 하면은 안 된다. 그럼 자녀, 아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이 시대는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 진짜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본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그 기본을 어떻게 살아요? 하고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욱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야, 그래도 부모가 그렇다면 들어줘.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호세아 11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말씀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언제 사기쳤어요? 내 이익심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내가 했나요? 근데 하나님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기껏 고통을 면하는 것,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준과 얼마나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인내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각오하고 실천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 허락하시다는, 그리고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못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같이 못난 대접을 이방 사람들에게 받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하는 일을 결정하십니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감내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이 잘 믿으면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녀 출세길이 열릴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호세아 시대에 그 무지한 죄들이 우리에게도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해가 갈수록 겁이 안 나야 합니다. 겁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이는 보상으로 증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나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나는 땅 100평 갖고 있는데 너는 몇 평 가지고 있냐? 내 자녀는 이렇게 출세했는데 네 자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출세했냐? 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한데 너 건강하냐?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따져 물어옵니다. 앞뒤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야, 너 밑집에 사는 사람처럼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 복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깜빡도 속아요. 아니, 그런가? 평생, 아니,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래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눈 말똥말똥하면서 돈 많이 가진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는 아무거나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런 눈 깜빡깜빡 부러운 눈들 하지 마세요.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찬양, 이런 찬양이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아니, 찬송은, 찬양은 그럴듯하는데 현실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눅든 사람처럼 비교하면,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결실이 없네 하면서 낭망의 자리에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걸로 증명해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잘 사는 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사는 걸로 우리를 대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잘 사는 문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너희들 절대 너희들 성취하고 가져야 된다.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적이든 욕망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수모는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걸 지어주셨잖아요.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어. 조건은 그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능력을 얻어서, 내가 가치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사랑인 겁니다. 인간된 가장 큰 보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표예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거든. 늘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그저 우리 여기서만 이제 노닥노닥 거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저 잠시 우리가 격려하는 걸로 행복해요. 그죠? 그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부정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입장에서. 그죠? 출세한 자기 친구를 보면서 야, 부모님 혜택을 나도 참 부럽구나 이런 생각은 뭐 다 가질 수 있죠. 네, 우리 부모님은 부정할 수 없는
부모님 아닙니까? 그죠? 돈이 많든 없든 부모님이에요. 그죠? 부모님이 건강하시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 부모님이에요. 네?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부정할 수 이제 없습니다. 알아가는 것 더 깊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책임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도망다니면서 타협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로, 그걸 우리는 지금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돌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판단해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서 잘 봐라 할 근거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로 그걸 표시낼 수 있는 겁니까? 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예. 야, 우리 주한에게 봐라, 예배당이 얼마짜린지 하면서 이렇게 폼내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우리에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 사정을 이해시키고 내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현실에서 보상받는 정도로의 신앙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을 받쳐야 합니다. 이 현실이 무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치성이라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된 복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면한 현실들,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계획 속에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 세상의 잘됨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어떤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서 지금 현재 나 자신의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